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복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겸손. 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니까 겸손.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을 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실. 네. 또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정직. 그렇죠. 정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미고 일구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학생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네, 잘 못 배웠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좋은 선생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공부 못해도 되니까 성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겠지만 아닐걸요. 아니, 거의 아니에요. 저도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진짜 중요하다. 지금 친구들을 오래 사귀어라.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서 사귀는 친구들은 의미 없다.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연락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 알잖아요. 제 동생이 압니다. 하시성을 가진 친구인데, 예? 마지막에 홍자로 끝나는데 어머니는 부동산을 하셨는데 그렇게 친했어요. 근데 지금 연락 안 합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연락 안 해요. 지금 연락하는 분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밖에 없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아파하고 서로가 슬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다릅니다. 본인은 그렇게 사셨겠죠. 어릴 때 친구들이 영원하더라. 전혀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I love school을 통해서 다시 학생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서로 간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이용해야 되고 이 친구와 뭘 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배제시켰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부모는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인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길면 길고 짧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거죠. 정직이죠. 정직. 겸손이죠. 성실함이죠.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짧은 절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몰라서 넘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는 우리의 인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유혹에 쓰러져 자빠져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으면 안 되는데 돈 몇만 원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내가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놓쳐서 후회하고 있는 일이 커져버린 그런 인생. 전 누구한테보다 저희 자식들한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인생을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정직한 성실한 삶을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요. 다 부끄럽지만 특히나 따진다면 저희 자녀들한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내 삶이 어떤지 내가 뻔히 아는데 결국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요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식이 안 되면요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가 마음이 아프다고요. 꿈을 이루지 못하면요 좌절하면요 무시당하면 내가 아프다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만족. 자녀의 삶이 아니라 이 자녀의 삶이 내 삶이거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애들이 잘 돼야 돼요. 결국 너네들이 잘 되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방법은 정직과 성실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 주시길 바라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보실까요? 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가 좀 더 괜찮고 뛰어나면 잘 속아 넘어가고 잘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심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생각이 나쁜 사람, 중심이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수도 없고 축복도 겸하여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나쁜 마음이란 여러분 뭐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사는 마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스스로가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나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뭘 본다는 겁니까? 예, 중심을 본다는 것인데 신약 성경이 이렇게 애매하게 나온다면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구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3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잠언도 한 번 더 찾아보죠. 잠언 4장 23절.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 4장 23절. 자, 잠언 4장 23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제가 했던 말이 어디에 나오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말씀 11장으로 돌아왔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시장에서 사용하는 상인들의 저울과 추가 속이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니까. 이 상인의 상술 자체가 보면 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안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한 분씩 있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울을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아무리 올려도 그죠? 이게 조금만 올렸는데 막 확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자꾸 속이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뭐죠? 속이는 것이죠. 왜 속이는 것을 미워하죠? 속임수는 거짓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잘 낫지도 않으면서 낫는다고 막 합니다. 요즘은요, 댓글이라는 것이 잘 발달해서 댓글만 잘 읽어봐도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보니까 바이러스 다 잡고 뭐 새로 나왔어요. 굉장히 저렴해요. 광고에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과잉 광고에 속지 마세요. 나는 속을 뻔했습니다. 조그마한 물건인데 이 휴대폰만한데 막 이리 뭐 다 되고 기능이 다 돼요. 가격도 저렴해요. 살려고 하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과잉 광고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단의 위험함이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정말 위험한 것이죠. 도박은 속임수가 대부분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결국 한 거룩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죽고 당하는 사람도 저주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멸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애매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것이 좋습니까?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애매한 것은 뭔가 찝찝우리합니다.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아서 늘 불안합니다. 속이는 거짓들이 그런 것입니다. 공평한 추라는 것이 바로 정확한이라는 말입니다. 공평한, 정확한이라는 뜻입니다. 옛 시대에는 무게를 재어서 거래를 할 때 항상 상인들은 2개의 추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2개.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가벼운 추, 자기가 물건을 팔 때는 무거운 추. 왜 그렇게 하죠? 많이 사야 되니까 가벼운 걸 달아서 적게 주고, 팔 때는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적게 팔고, 남기고. 근데 이게 상술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옛날 상인들이 2개의 추를 가져 다녔던 것처럼 사람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추가 항상 2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중적이잖아요. 그죠? 상인들이 2개의 추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2개의 추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죠? 중심을 보죠. 사람들은 손해다 싶으면 무거운 추를 다는 겁니다. 이익이다 싶으면 가벼운 추를 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으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외모를 넘어 마음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도와줘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만큼 약하고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사람이 2개의 추를 사용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싫습니다.
예수를 아는데도 그렇게 산다? 교회만 다녔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속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나의 부정직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됩니까?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겁니까? 어떻게 씻을 겁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직을 삼아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회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교만이 나쁜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도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6장에 볼까요? 잠언 16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뭐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듭니다.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저 하늘의 별이라도 저 하늘의 달이라도 다 따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손에 안 그럴락 하는데 참 이래야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말하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세요? 남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의 남자들은 절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 하늘의 달이라도 별이라도 못 따요. 절대 못 따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속는단 말이죠. 능력이 전무한데도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간은 그럴 능력이 전무해요.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능력이 없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어서 더 나쁜 악인들에게 이용만 당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욕을 보이니까요. 욕이 따라오니까요. 그 욕이 뭡니까? 수치죠, 수치. 고생하고 욕을 실제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욕을 먹어요. 우리가 욕을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욕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먹는 것도 나쁜 겁니다, 이거. 주는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한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만하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늘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발전과 성숙과 성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죠. 욕먹을 일이 없죠. 그리고 지혜롭죠. 왜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죠. 특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늘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기업을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네,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고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사실 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에 가장 의미가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돈 버는 것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를 둬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남은 어찌됐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이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 망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 그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왜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왜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들을 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 목사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네.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끼에 맞추고 요래 끼 맞추고 살살 어려움을 피하면서 살죠.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남 속이면서 잘하는 척 위선 떨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죠? 그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았거든요. 좀 안정직하고 불성실하게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요. 육신을 가진 자의 한계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리를 공부해가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는 알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 삶이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빛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빛은 봐야 되는 거지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빛은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빛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니까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들어오면 가짜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전부 가짜들. 응?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전부 가짜들인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진짜가 딱 들어와 버리면 가짜는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야바이꾼들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빛이 비쳤더니 이 거짓된 것들이 존재할 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담배 피면서 길거리에 침 뱉는 거, 내가 왜 저런 짓거리를 했을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뜨거운 불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법이죠. 저도 자꾸 잃어버려요. 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이 상황을 뛰어넘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고 나는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속 우리 인사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때려쳐야 되나요? 쉬면서 준비해야 되나요? 어디서 이런 고지론이 생긴 거죠? 세상을 정복하자. 우리 청년들 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열심히 해서 나가 준비해서 싸워 이기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존경받고 박수받고 못 이긴 놈들은 저 찌그러져 있고. 어디서 이런 고지론이 생긴 거죠? 군대 정신이. 그 고지를 점령하려면 한 사람을 끌어내야 되잖아. 거기 점령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잖아. 이거 막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내가 진짜. 이게 성경적인 정신입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뭘 배운 겁니까? 그 큰 교회에서, 그 건전한 교회에서, 그 바른 교회에서 우리는 뭘 배운 거죠? 나를 따르라. 으아, 뭐하고, 누구하고 싸운지도 모르고, 으아. 끝났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맨날 죄만 지으니까 천국을 포기해야 됩니까? 영원한 영생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한다고 됩니까? 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무서운 유혹 앞에, 죄 앞에 99번 자빠지고 마지막 100번에 푹 자빠졌다 하더라도 101번째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왜 안 가르쳐 주냐 말이지. 난 참, 더 이상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절대 안 돼. 맨날 자빠지고 맨날 쓰러지고. 이 자식 이거 옛날부터 이 카드면 안 되겠어 이거.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지. 이 바보 같은 거 이거 어디다 써먹겠어. 제가 늘 듣는 이야기였어요. 이 새끼 이거 무슨 맨날 내보고 새끼래. 맨날 아프요 이거는. 아니에요. 100번을 쓰러져도 101번째 일어나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영적인 승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그들끼리 싸우다 죽어요. 저그들끼리. 세상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은 저그들끼리 싸우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하는 건 영적 전쟁 중에 항상 마귀의 타겟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교회를 일단 무너뜨려 놓으면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부부가 맨날 싸우거든요. 자녀 문제, 부부의 문제입니다. 결국에. 그 부부의 부부. 그 타겟에 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정에 없으면 그 타겟의 1호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내 자녀를 포기하고 내 남편을 포기하고 내 아내를 포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시죠. 이 땅의 죄악들을 보시고 주님이 포기하셨나요? 다 쓸어버리고 갈아엎으셨나요? 너희들은 안 되겠어. 너희들은 끝. 남겨놓지 않고 다 쓸어버렸나요? 그럼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포기합니다. 길어봐야 1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변화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이죠.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일 뿐이고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늘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입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보이지 않다 뿐이지 어디든지 있어요. 교회는 보이는 곳이잖아.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멘이지. 네, 진짜 아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버텨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회죠. 여러분 남들은 다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속이고 뺏고 공갈치며 잘 산다 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나쁜 시기들 말이지. 말 잘해가지고 말이지. 저들끼리 편먹고 말이지. 날 애미기고 말이지. 그거 빠지면 내가 죽는가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거기 막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말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의지할 곳이 없거든.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거든. 저들끼리 커피 마시고 더러운 농담하는데 그거 안 끼면 내가 도태당할 것 같거든. 비행신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야. 담배한테 피 줘야 되거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거 끼기 위해서. 술 한잔 마셔줘야 되거든. 죄도 많이 지봐야 되거든. 내 죄 지은 거 이거는 그것도 잽도 안 되거든, 솔직히. 이게 인간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극하다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영적인 흐름을. 교회와 가정을 타겟으로 삼는구나.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나쁜 것들이 역사하는구나. 상대한테 상처를 주고 실현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자빠지고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힘 빼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악함과 패역함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악하고 패역한 삶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망하게 합니다. 결국 거짓말 속임수는 상대방, 나 아닌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속이지 맙시다. 자꾸 그렇게 살면 나중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명하신 오점이 없는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이 목적이 되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몸 다 망가지고 내 마음 다 상처받고
여러분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잖아요. 엉뚱한 걸 쫓았기 때문이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 속에는 그렇게 살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더 사악할 수 있음을 아십니까? 왜요? 진짜요? 그럼요. 우리가 더 사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공부 좀 했거든요. 위험하죠. 뭐든지 제일 위험한 것은 어설프게 아는 것입니다. 가짜가 판을 칠 때 진짜가 들어오면 다 사라진다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죠. 가짜는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성경을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여러분들 사세요? 그게 성실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깔끔하고 강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고 힘이 들고 약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걸 알지만 못 살아서 너무 힘이 들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내가 잘 몰라서 힘이 들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는 무엇이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성실한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4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라. 저는 잠언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죽는 날에 진짜 필요한 건 뭐죠? 돈이에요? 돈이 내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재물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괴로움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내 소유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딱 내 이야기였어요, 이게. 이 잠언 11장 말씀이 딱 내 이야기였어요. 나는 이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고, 이것들이 나의 죽음을 막아주고, 내 삶을 연장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보고 있는 저 많은 책들이 내 삶을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 죽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필요한데 내 삶을 연장해 주거나 내가 가슴 아플 때 위로해 주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재물보다 더 나은 것, 돈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은 이 성경에 보니까 무익하다고 말씀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진노의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종말의 때, 그때 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애지중지 모아온 기념품이나 취미생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놓았던 그 충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죽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골프가 보편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던데 골프채, 골프공이 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공의!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옛날 성경에는 보니까 이걸 의리라고 해놨던데, 표현을 의리. 진짜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 의리는 우리가 막 사람들이 의리! 다 있으리! 뭐 이런 게 아닌 모양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4절. 신약 성경 155쪽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공의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 예수 하나님의 공인데 그 공의가 뭐냐는 거지.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이렇게 막 찬양해요. 우린 뭣도 모르고 찬양했어 그때. 그의 나라 영원하며 좋지. 그의 영광 무궁하네. 뭐 이 찬양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공의라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의롭게 사신 분이 누구죠? 네,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은 죄가 없죠. 인간이었지만. 참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예수 제물이 되신 주.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이걸 알려면 공의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던져 생명을 살리는 게 공의입니다. 나를 던져서. 세상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뛰어넘어야 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 너를 뛰어넘고 나를 뛰어넘고 당신을 뛰어넘고 전부 다를 뛰어넘어야 돼. 선생님을 넘어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데 청출어란 모르냐? 너희들이 나를 뛰어넘어야 돼.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뛰어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아픈 애 침 닦아주고 코 풀어주고 세수시킬 그게 막 공의란 말이야. 뛰어넘는 게 공의가 아니라고. 이 자식을 이기는 게 공의가 아니란 말이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이길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입버릇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거지가 얻어먹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침 닦아주고 똥 닦아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야. 내 없으면 안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영혼이 문제가 한 영혼이.
애 새끼 맡기고 나갔더니 애를 막 고문하고 신문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건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 바람 나가지고 지 새끼 버리고 딴 데 도망가가 죽고 막. 장애도 가지고 있더만.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서죠. 넘어서려면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다른 누군가를 제쳐야 되고 계속 잘해야 되고 때로는 험담도 해야 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정죄도 해야 되고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오해하고 분해할 수 있습니다. 왜죠? 사람이니까. 실망이 되니까 좌절이 되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교정하고 바꾸고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한 사람의 성향과 과거를 드러내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것이 공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죄 지은 우리한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이 새끼 내가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물 끓어! 이렇게 안 하잖아. 여러분,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세상은 자꾸 자신을 넘어서고 남을 넘어서고 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맨날 넘어서라 그래. 힘도 없는 것들이. 우리 사는 세상 더 살기 좋도록. 이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을 죽이라고 말해요. 내 자신을 무너뜨리라고 말해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무너뜨리고 네 자신을 죽이라고. 네 자신을 죽여야 산다 말합니다. 네 자신을 죽여야. 가시고기처럼. 나를 죽여 생명을 얻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인간에겐 공의가 없습니다. 이 공의는 죽음을 이깁니다. 나를 죽이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것 같은데 반전이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치유를 넘어서 생명을 가진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연약함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해야 되죠.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로 생명을 주신, 나를 살게 하신 공평하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뮤지컬을 본 것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있어요. 복음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버스. 버스 안에는 할매, 할배, 아저씨, 젊은 사람, 아가씨 뭐 많이 타고 있습니다. 버스가 막 달려요. 버스가 막 달리고 있는데 근데 앞에 버스 달리는 그 길가에 애가 놀고 있는 거예요. 둘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여야 돼요.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이 사람들 안에가 다 다쳐야 돼요. 근데 그 버스는 그 애들을 치였어요. 브레이크를 안 잡고 안에 있는 안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버스 운전기사의 자녀였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운전기사고 그 놀고 있는 애가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 버스 안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막 비난했어요. 운전수를. 어떻게 아새끼를 치어 죽일 수 있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자식인 거야.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운전사한테.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 인간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5절 우리 한번 봅시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잠언 마지막 절입니다. 11장 5절. 완전한 자가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정직, 성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뜻보다,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자기를 죽여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를 던져 자기를 죽여 생명을 얻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 자기의 길을 곱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삶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타일과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많은 스타일이 있고 말이 없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삶이 평범하지만 평탄합니다. 이유는 공의롭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정직과 성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넘어져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죠? 아플 때, 어지러울 때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리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 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하고 어지럽고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빛이 비치니까 밝죠.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훤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만 찾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깨달은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 당신의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성실을 통해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완전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그 큰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